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고 하는 말씀 그대로의 제목입니다. 어저께가 무슨 날이었습니까? 미국 독립기념일이죠. 그래서 제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넥타이를 이렇게 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때 아주 넥타이가 짱입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미국이 요즘 좀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쪽으로 가서 염려스러움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조지 워싱턴은 하나님과 성경이 없이는 올바로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나라를 세워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후예들이 세우고 그 나라가 발전된 것이 미국입니다. 그 때문에 미국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세계에서 제일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이 미국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한 줄 믿고, 또 그런 나라에 살게 된 여러분은 복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정말 우리 여기에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곳에서 하나님이 살게 하신 그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미국의 삶에 동참해야만 합니다. 그저 이 미국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것 때문에 31개 주가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로 한다고 결정한 이것을 일순간에 이제 무력화시켜버린 그런 나라라 할지라도, 그러나 이 나라에 여러분 깊숙이 개입되어져서 여기에서 여러분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미국에 많은 한인교회를 세워줬고 여러분들을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미국은 이사야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과 비슷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들의 이익과 유익과 부가 신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세대 속에서 이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사야는 그렇게 오래 전한 말씀을 전한 선지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 중에 한 사람이 40년 이상 말씀을 전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여러 왕들에 걸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 의식을 행하는 이사야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 전에 예배하러 온 사람들을 내가 뭐 때문에 너희들 불러넣냐? 너희들 그냥 와서 마당만 밟고 다니는 그런, 너희들이 드린다고 하는 그 제사는 나는 도저히 받을 수가 없다. 내가 구역질이 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고 부르십니까? 그 이유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고 하는 것은 18절에 보면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즉 희게 해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즉 사죄를 위한 부름이십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사죄를 위한 부름. 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변론이라고 하는 이 말이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이 법적인 용어입니다. 서로 한번 잘잘못을 한번 가려보자. 너가 왜 그러는지, 그 이유가 뭔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대화를 나누어 보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서 낮아지신 모습에 낮아져서 불러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해결책을 한번 찾아보자. 주홍 같고 진홍 같다고 하는 이것은 다 이 벌레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벌레에서 이 붉은색을 채취해가지고 아주 고운 물감을 들이기 때문에 그런 붉은색. 진홍이 뭐냐, 주홍이 뭐냐,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아닙니다. 히브리어법에서는 비슷한 단어를 계속해서 나열해서 강조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너희들의 죄가 너무 많다. 너무 죄가 무겁다.
그런데 너희들이 오히려 죄 때문에 나를 멀리하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에게 오라. 나에게 오라.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를 지으면 피하고 싶고요. 죄를 지으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당신이 죄인이요 죄를 회개하시오라고 말하면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냅니까? 왜 화를 내요? 내가 내 자신이 죄인 걸 알기 때문에. 진짜 죄가 없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경찰에 와도 뭐가 와도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죄를 지은 사람은 겁이 나는. 그래서 죄인이라 그럴 때 화가 나는 것은 내 깊은 양심 속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멀쩡하게 살지만은 내 양심에 죄들이 생각나기, 문득문득 생각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너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래서 빛 가운데 나오기를 싫어하면서 자꾸만 감추면서 살아가는, 점점 하나님과 멀리 떠나는 너희들이 나에게로 오라. 뭘 하기 위해서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사죄를 위한 부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심각하게 합니까? 죄를 그대로 놔두고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고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힘을 잃어버립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기도의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5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많이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은 있는데 간절히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모습은 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이유가 너희 손에 피가 묻어 있어요. 여러분, 죄를 그대로 놔두고는 결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고 죄를 그대로 놔두고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럼 와서 무슨 해결책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너희 죄가 죽은 것 같은데 오라. 그런데 희게 씻어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해결책이 뭐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거예요. 죄가 드러나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내어주었어요. 그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오라 나와 벨로나자. 너희들이 죄가 확실한 것을 너희들이 인식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너희들의 죄를 씻어주마. 그래서 너무나도 죄를 씻는 방법은 간단해요. 얼마 동안 오랜 세월 동안 고행을 해가고 많은 헌금을 하고 헌신을 해야만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붙들면 바로 흰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게 씻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우리 역시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 어린 양의 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옷을 희게 씻었어요. 영원한 천국에는 이렇게 흰 옷을 입은 자들만, 희게 씻음을 받은 자들만이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제사장의 집안에서 태어났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하나님 보시기에 그 시대의 귀중한 등불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와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는 깨끗한 삶을 사는 자였습니다. 그는 성전에서 그는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영광의 주님을 배우고 난 후에 고백한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 6장에서 그가 고백한 것이 뭐예요? 이사야가 고백한 것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왜?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나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것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주연을 오신다고 단장을 하고 이렇게 오셨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으면
추한 지능과 같은 죄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없는 자예요. 그런데 그렇게 두려워 떠는 이사야에게 어떻게 제단의 숯불을 갖다가 그 입에 대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그가 정결하게 되었어요. 정결하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역사하는 것은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니까 나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 사실에 믿어지고 확신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솔직히 꺼내놓으십시오.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은 것을 믿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죄의 시사슬이 끊어지고 참된 자유인이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것만이 무거운 죄의 짐을 벗어버리는 유일한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고 부르는 것은 사죄를 위한 부르심입니다. 두 번째,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고 부르신 것은 아름다운 수산을 먹을 것이오라고 하는 19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이것은 축복을 위한 부름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축복을 위한 부름. 축복을 위한 부름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는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면 순종함의 은혜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앞에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무슨 단어가 있어요? 절교. 절교 순종하며.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중요한 것은 즐거움.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즐겨서, 내가 기뻐서. 그래서 여러분, 헌신도 예물도 뭐예요? 다 즐거움으로. 예배에 나올 때 아이고, 또 오늘 안 나가면 목사가 틀림없이 다음 주 전화 올 텐데 그래도 내가 나가줘야지. 그렇게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즐겨 순종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유대인들이 숫자적으로는 정말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세계에 뛰어난 사람들, 여러분요, 좀 속속들이 들어가 보면요, 겁이 나요. 이 사람들이 무슨 사람, 세계 곳곳에 안 들어가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부분 판사 중에도 4명이 주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되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참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쉽던가요? 각오를 하는데 그 순종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실천을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말하기는 쉽지만은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마음을 주께 드리면서 주님, 나 순종하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면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을 그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멋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저는 신학생 때 참 그런 믿음의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한번 나름대로 어떻게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전사님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원하며 구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어느 날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내가 이를 악물고 이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 치니까 그렇게 했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난 한 번도 못 만났어. 왜? 그분들이 가식의 말이 아닙니다. 그냥 듣기 좋으라고, 신학생에게 듣기 좋으라고 말하기 위해서 그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가 그 마음의 결단을 가지지 못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가시고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고백하면 내 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셨어요. 순종의 길을 가게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길이 아니에요. 절교 순종하려고 각 결단만 하면 그 결단을 지켜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지켜서 인도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그 결단을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못하겠다 하지 마시고 그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순종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그러면요 생각지 않은 힘이 나고요. 전에 주광조 장로님이 와서 간장을 들으셨죠. 사석에서 식사하면서 그래요. 우리 아버지는 절대 주기철 목사님 우리 아버지는 절대 그 고문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강한 사람이 못 됩니다. 너무 마음이 여린 분. 그런데 어떻게 그 모진 고문을 일제시대 때 이겨낼 수 있었어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니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의 힘이 하는 것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하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지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이 각오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축복은 땅의 축복을 오게 하는 첩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결단하면 여러분이 따라가는 여러분이 그렇게 추구하려고 했던 땅 위의 축복들이 영의 축복과 함께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집사님이 목사님 은퇴 후에 뭐 하실 계획이에요? 그렇게 계획이 뭐예요? 그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늘 기도해 오던 거 있긴 있지만 뭐 그 집사님한테 내 꿈은 이렇습니다. 뭐 그렇게 뭐 이렇게 하기도 그래서 그냥 웃으면서 묵묵히 있으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 뒤에 이제 조용히 둘이 만날 기회가 있어서 그때 그 질문이 뭐 때문에 하셨나요?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그때 질문할 때 좀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 좀 안 물으셨어요. 그러셨는데 이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물질을 어느 정도 주셨는데 이제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베풀면서 나누면서 사는 이 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바퍼 운동을 하는 그 최일돈 목사님, 그분이 일을 하시기 전에부터 그런 일에 관심을 가졌던 분이에요. 그 일을 실제로 했던 분이에요. 그 일이 나중에 최일돈 목사님이 이제 또 여러분들이 하게 되어졌는데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일을 하는데 좀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한 분이 아니고 이번 지난주에는 두 분이나 저에게 그런 대화를 해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예요. 그 은혜. 축복을 위한 부름인 것 같고 그 부르심에 내가 응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영적으로 믿음으로 서 있으면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와서 하는 일에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해 주셨구나. 그것이 전에부터 그런 어려움이 있던 사람들을 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물질의 복을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의 복은 공짜다. 그러나 물질의 복은 공짜가 아니다. 여러분, 구원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공짜입니다. 그런데 그 복을 가지고 아름답게 사용하면 땅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고 하는 부르심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경고를 위한 부름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경고를 위한 부름.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 거절은 거부하는 것을 말하죠. 배반은 반항하고 완고한 것을 말하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재앙이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45절 46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흉계가 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망한 그것이 나중에 후세들에게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삶을 샀냐에 따라서 우리의 후손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결정되어지는 중요한 한 원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믿음으로 힘들지만 주의 말씀을 따라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나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자손들과 땅이 저주를 받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미국이 정말 청교도의 신앙을 가지고 이곳에 통하여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주셨을 때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주셨고요. 이 땅이 얼마나 복을 받은 땅인지 몰라요. 저는 한 번씩 이렇게 동부로 이제 출장을 갈 일이 있어서 여행을 가서 비행기 밑에 보면요. 서부는 그래도 산들이 많잖아요. 여기서 피츠버그까지 산 하나 없어요. 그냥 평지인데 마치 경지 정리를 해놓은 것처럼 그냥 평평한 땅, 그냥 거기에서 나는 그 농산물을 만약에 다 심다 그러면 미국만 아니라 세계 사람들이 다 먹고도 남을 수. 그래서 미국에서는 자기 땅이 있어도 자기 마음대로 농사를 못 지어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얼마만큼의 농사를 짓겠다고 허가를 받아야 농사를 지어요. 왜? 그거 다 농사 지어 놓으면 처치곤란이니까. 이렇게 복받은 땅. 그런데 오늘 우리가 범죄하면 이 땅의 여기에 사는 사람들을 토해내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불순종은 저주를 불러오는 지름길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고 부르는 것은 경고를 위한 부름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자들에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이 경고도 마지막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불법에서 속량을 받은 것은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나는 지옥에 가야 마땅할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를 통해서 이제 죄의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의 아들과 딸이 되었으니 그러니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불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속량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선한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한 것은 경고는 아직도 뭐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경고는 기회가 있다. 경고를 받아들이면 그게 복이 돼요. 전쟁할 때도요. 그냥 전쟁을 무조건 막 갔다가 폭탄 내려주고 그렇게 하죠. 그러면 세계에서 재판이 걸려요. 기소가 되어져요. 전쟁할 때라도 전쟁한다라고 선전포고를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야 뭐예요? 민간인들은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시는 것은
뭘 하기 위해서요? 너희들 죄인들 내가 다 썰어버리겠다. 극주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 돌아왔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받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경고를 끝까지 무시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2차 대전 때 히로시마 원자 폭탄이 떨어질 때에 그때 직접 원자 폭탄을 떨었던 공군 그 팀 중에 한 분이었던 분이 나중에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었어요. 저희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분이 있습니다. 그 삐라를 얼마나 뿌리는지 모른답니다. 원자폭탄 터뜨리시니까 거기서 잊지 말고 피하라고. 근데 안 피하다가 그거 못 믿으니까 좀.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그렇게 겁을 주는 자들을 향하여서 거짓 목사라고, 왜냐하면 이단주들이 또 그렇게 겁을 주어서 성도들을 얽어매려고 하는 잘못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경고하는 그 목소리를 함부로 듣지 마십시오. 오늘날 교회가 이 경고의 소리가 사라져갑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축복하시다.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용서의 하나님입니다. 그 이야기는 넘쳐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재앙이 임합니다. 라고 하는 경고의 말은 점점 들어보기 힘이 듭니다. 여러분, 무슨 말에 귀를 기울이시겠어요? 예,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축복을 위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면 그 거절하는 것에 대한 대가에 대하여 분명히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는 나의 삶을 불행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나와 내 후손들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영적인 문제는 우리는 모두가 다 알 수 없고 그것을 간단한 한 원리로 다 말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이 정말 천국 갈 사람인지 저분이 정말 지옥 갈 사람인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땅 위의 축복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 때 복이 임하는 준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영적인 그 원리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오묘한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보기에는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영적으로 누리지 못할 사람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쏟아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땅 위에서 사는 원리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물질의 복은 물질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살 때에 그 복이 임하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한 이유가 있고 그것을 알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성도님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정말 가난한 가운데서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 잘 섬기려고 애를 쓰면서 하나님 사랑하면서 그 원리로 사니까요. 그 후손들이 복을 받아요. 복을 받아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정말 시골에서 너무너무 가난하게 찌질이기도 가난했어요. 못 사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예수님 믿고 나서요. 그 후손들이 잘 되었어요. 다 번듯하고 세상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한두 사람들은 본 게 아니잖아요. 그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제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인 것을 기억하고 이 경고의 말씀을 평생 동안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